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목사랑 창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응답하느냐? 그 사람의 직책이라든지 상황에 응답하는 게 그 사람한테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찾아가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악의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최악의 죄. 최악의 죄가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망간 거 뭐 그런 거를 최악의 죄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도둑질한 거, 어떤 사람은 뭐 살인을 한 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나쁜 죄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는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게 가장 나쁜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그래서 성경 지식이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뭐 헬레어 히브리어를 잘 알고 성경의 구석구석까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느냐?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응하다라는 거예요. 단면 아주 그냥 두 구절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상태를 전혀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행이다. 휴 다행이다. 어저께 TV 보고 왔는데 오다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상태를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 전도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오래 다닐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상태적으로 참 선한 성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주기를 좋아한다든지 누구를 도와주기를 좋아한다든지 그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질병이 생긴데, 질병이 있고 삶이 변하지 않아, 자신도 변하지 않아. 그런데 나는 여기 이 교회에서 3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며칠 전에 들어온 새 신자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목사님 내 인생이 변했고 삶이 변했고 남편이 변했고 자식이 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나쁜 짓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주는 거를 보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치유 안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해주시고 왜 이런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 살펴보면은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와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은혜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자랑거리가 의지할 게 많고, 요거 보세요 하나님 이런 것이 많죠라고 얘기할수록 하나님의 그만큼 은혜가 좀 이게 덜어오는 거예요. 덜어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이런 실수를 했어.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종이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신을 보고 많이 비웃으라 그랬죠. 내가 이러는구나. 이런 바보 같은 게 있나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주지 마시고 너무 거룩한 척을 하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게 들어갈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컷 비웃을 때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때예요.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가 있다고 자꾸만 거기에 빠져들고 내 자신에 대해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많은 사람 99.9%는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건 아무도 몰라, 이건 나만 갖고 있어. 목사님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나만 갖고 있는 이런 못된 습관이 있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나가야지. 해결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마 나를 안 좋아하실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부터 오늘부터 마음 놓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무슨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질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든지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있다면은 계속 그냥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말씀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이런 생각하지 마. 그냥 들어. 피곤하게 살지 마. 그냥 듣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떤 말씀을 듣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의 능력이 아니라 잘 설명해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에 뭐가 있다? 파워가 있다. 두나미스가 있다. 초월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입으로 시인되면서 그게 말씀이 움직이게 돼서 여러분 삶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담배를 피건 뭐 술을 마시건 무슨 죄를 지고 있건 괜찮아요. 지면서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이러지만 이런 얘기하면 저 욕먹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면 죄 많이 지라는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우리의 인생을 다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안 하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그것이 나에게 충분하다.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다.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다 괜찮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욕구라든지 죄라든지 그게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초월적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번에는 새해 해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해입니다. 축복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여러분 삶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냥 덥석덥석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왕으로 찾아오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하늘 왕자로 오셔서 막 왕의 권세를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왕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뭐만 없냐면 백성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지금 내려와서 처음에는 이방인 우리같이 코리안들한테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유대인들한테 갔어요. 왜? 약속이 먼저 어디한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서만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먼저 찾아갔지 뭐 딴 데를 찾아가거나 사마리아를 먼저 찾아가거나 뭐 딴 데를 찾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누구를 찾아가셨냐면 유대인들한테 찾아가셔서 각종 기적과 역사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늘의 왕 메시아가 내 이 땅에 찾아왔다.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뭐 비유로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은 다 이방인들한테 설명한 거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할 때는 다 다윗의 다윗이 말하였을 때 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다 뭐를 인용하냐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만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에서 찾아오셨는데 누구의 왕이 되시려고 찾아오셨냐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말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만 했어요.
그래서 클릭이 되라고 메시아가 이런 것이다 하고 기적을 그냥 아무거나 보여주신 게 아니라 유대인에 맞춰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유대인의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부를 했는데 그게 마태복음 1장부터 13장까지 12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베푸니까 회당에서 기적을 베푸니까 왜 여기서 기적을 베푸냐고 내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웬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벼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때가 아니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 나오셨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셔요. 그래서 자기가 이 메시아임을 입증하셨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결과적으로 결정타가 뭐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의 힘을 받아서 지금 귀신의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셨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왕으로 오는 것을 선포하셨는데 아무도 유대인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무도 받아들인 사람이 없어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거부를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말하려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냐면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안 써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당신이 미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 진짜 가서 가니까 잡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온 거야. 어디로 데려가려고? 자기 집으로 가서 얘가 아들 예수가 지금 정신이 나가서 자기가 스스로 뭐라 그런다? 메시아라 그런다. 구원자라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요술을 배워갖고 제가 저러고 있는데 얘가 주위에 막 사람들이 제 예수 좀 잡아오라고 제가 좀 정신이 나갔다고 방금 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바로 위에 보시면요. 한번 위로 그냥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하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그래요.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도시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엄마랑 형제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잡으러 온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구라 그럽니까? 제자들을 가르쳐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형제더라. 그러니까 누가 거부를 한 거예요. 누구조차도. 예수님 식구들도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혈통으로 난 모든 유대인은 다 예수님을 거부했죠. 자,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아멘. 그만. 여기서 집이라는 거는 지금 유대인에 속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다 집에서 하셨어요. 집에서. 예루살렘, 집, 회당. 집도 이방인의 집에 안 갔어요. 유대인의 집에 갔거든요. 근데 가족까지 다 버렸어. 그래서 집에서 나가서 어디로 가요? 바닷가요. 이 바닷가는 이방인들이 잔뜩 몰려져 있는 바닷가라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큰 무리가 왔는데 이거는 전부 다 누구냐면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자, 누가 거부했어요? 왕으로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다 베푸시고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아 내가 천국을 들고 왔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가서 이 사람들은 유대라는 문화란 성경이라는 것은 감싸고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왔다.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초청하시려고?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려고. 자,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설교 방식이 달라. 아까는 제자들도 알아듣는 설교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 설교할 때는 뭐만 설교하냐면 비유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뭐 천국 비유, 막 계속 비유만 설명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멘 그렇지만 솔직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크게 몰려왔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으는데 메시아를 거부한 거고, 이방인들은 능력을 바란 겁니다. 기적을 취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갑자기 수천 명이 먹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불을 넣었더니 3만 불이 나오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절에서 13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죠. 여지껏 다 알아듣는 잉글리시로, 코리안어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전혀 알아듣지 못한 비유로 자기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비유로만 얘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 안 되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비유로만 설명하신 이유가 이 사람들이 설명을 잘해서 천국이다, 내가 메시아다, 날 믿어라, 그렇게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코드처럼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천국 비밀은 누구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너에게만 허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또 비유를 계속 천국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설명이 이해가 되려면 하나님한테는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사람의 종류가 세 종류예요. 백인, 흑인, 황인입니다. 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세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데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뭘까요? 코리안? 교회입니다. 교회. 세 종류의 사람. 누구다? 유대인, 이방인, 그 다음에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방금 뭐 했어요? 거부했죠. 그렇죠? 이방인은 얘네들은 못 알아들어요. 허락이 안 됐어요. 제자들을 가르쳐, 우리를 가르쳐, 여러분을 가르쳐 이르되 천국 복음은, 이 비밀은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내가 유대인도 거부했고 이방인들도 내가 전할 대로 다 했는데 얘네들은 못 알아듣고, 얘는 관심도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어. 그냥 돈 벌고 능력 있고 잘 사는 거에 관심이 있고, 유대인들은 내가 내려와도 못 알아듣고 다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여기 온 것은 누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여러분들을 위함이다. 천국 복음은 누구에게 허락이 되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됐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은 누구를 위함이다? 교회를 위함이다. 유대인들을 위함도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함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다.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도 들어가고 유대인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종류는 새로운 종류,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죠. 15절부터 17절.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도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써 너희 귀는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유대인들을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초석이 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자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선지자 유대인들 모든 선지자와 그런 왕들이 듣고 보고 싶어하는 말들 이해하고 싶어했던 그 이해력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36절 이전까지는 복이 있다 너에게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또 나가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알지 못하는 비유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방금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너희들은 있다 그랬는데 방금 들었는데 들었어 못 알았어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에게도 이거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자들도 똑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수를 하나 발견하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유대인들을 향해서 열심히 했다가 진짜 유대인 혈통인 자기 형제들끼리 자기를 다 거부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제는 바닷가에서 이방인들 가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뭘만 얘기해요? 비유만 얘기해요. 왜냐면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너희들은 허락되었다. 그래서 12제자만 딱 모으고 너희들만 허락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물어보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왜 얘기하시냐면, 자, 이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깻잎 심으려고 땅 팠는데 전 주인이 금은보화를 심어 놓고 간 거야. 할렐루야! 봐보니까 금은보화가 난 거야. 그래서 그 모든 땅을 다 샀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또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보석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값진 진주 한 개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만약에 진주 한 개가 뭐 100만 불짜리면 내 집 전체 다 팔아서 한 만 불밖에 2만 불밖에 안 해. 그러면 살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 팔아서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뜻일까요? 자, 오늘 중간고사 이거 다 보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진주는 구원입니다. 이 진주는 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집안을 팔아서 이 예수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해서 시간도 아까우니까 다 예수를 위해서 이 보석을 사세요. 라고 받아들였다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문맥상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진주가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네, 돌아가세요. 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진주를 사요? 자신을 다 바쳐서 산 게 누구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밭이라는 것은 인류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보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산 이유는 밭을 산 이유는 누구를 발견하기 위해요? 진주라는 보석이라는 교회를 발견하기 위함에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샀어요? 값진 진주 한 개를 찾았대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예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 딱 이렇게만 오늘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했다? 누가 찾았다? 예수님이 여기 내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석이다. 교회라 그래서 복음과 영성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고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막 보석이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보석은 그냥 땅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석이 된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으로 만들어주,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보석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예수님은 자기 나라보다 누구를 사랑하시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인생과 하늘나라를 버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꺼내셨다라는 거예요. 값지고 돈 주고 자기를 지불하시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가 바로 보석들이다. 너가 바로 진주들이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주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자기를 주셨고 모든 나라를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찾아오셨는데,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다? 12명의 11명의 제자들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여러분들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찾은 보석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할렐루야.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묻혀 있어도, 죄 안에 묻혀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어코 자기 몸을 다 버리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할지라도 누구를 산다? 여러분들을 사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을 주시고 자기 왕국을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자신을 주시고 왕국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살리시고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요. 다시 한번 피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주님이 사람이 된 거는 no problem. 예수 믿어요? 그냥 그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를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 안에 다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럼 못 느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못 느끼는 것과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아직도 안 풀려지시는 것은 예수의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피에게 뭐가 덮여지냐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예리하여. 그쵸?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쪼개고 판단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그러고 얘기죠. 믿는 자는 살아있어야 된다고. 또 어떤 영적으로 해본 사람은 그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는 자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통로를 들어오는지 알고 어떻게 해요? 차단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귀신이 오면 남편이 귀신이 붙어있으면 어떻게 해? 샤달바다 샤가 헐랄라 물러나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뭐가 예리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예민하고 예리하다 그랬어요. 내가 예리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남편과 자녀를 쪼개 찔리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리한 거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뭐가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예리하다.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세 가지입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라는 거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건들지 마 이거 그대로 가져서 우리 자녀한테 안수기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죽었잖아. 다 죽어. 얼굴 보니까 다 죽어있는 사람처럼 지내잖아. 내가 살아있거나 죽어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분이 좋고 살아있는 처럼 느끼고 죽어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운동력이 있대요. 식물처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인대요. 활력이 있어서요. 돌아다닌대요. 뭐 어떻게 돌아다닐까요? 질병 있는 사람 말씀이 딱 들러붙어서 거기서 약이 되고 능력이 돼서 치료함이 돼서 살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수동적이어야 되고 말씀은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는 것은 말씀 외에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드라마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찌게 저 남편에게 역사하실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능동력이 있어서 침범한다라는 거예요. 남편 속에 침범하고 자녀 속에 침범하고 삶 속에 침범하고 질병 가운데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예리해서 칼처럼 하면서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영과 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관절하고 골수랑 같이 붙어 있는 거 아시죠? 골수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본메로나 그런가요? 영어로? 그거는 뭐예요? 이 피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 뼈를 자라게 하는 게 본메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식하기도 했잖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영과 혼도 마찬가지죠. 영은 생명을 주는 거고 자라게 하는 거고 혼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그걸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영과 혼을 쪼개고 거기 예민하게 들어가서 예리하게 들어가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혼 속에 들어가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안 된 사람처럼 느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눈에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외쳐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머릿속에 다운로드 하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이 능력이고 활력이고 예의하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이 되고 본메로우가 되고 골수가 되고 영혼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려고 여러분 기적이 밖에서 일어나길 바라죠. 그렇죠? 기적과 역사를 풍성하게 하시길 원해요. 안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혀 받지 않고 이걸 품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죽겠네만 붙잡는 거예요. 죽겠네만. 우리 남편만 붙잡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이고 이건 안 되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거를 가지고 그거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사람의 말이요, 세상의 말이요, 구글이 해준 말이요, 네이버가 해준 말이요. 그거는 다 세상에 속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파괴, 분열이라는 것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가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살리라는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살리라는 것은 너가 부활하리라 사라지리라 죽은 자도 살리리라. 먹는 거는 몸만 그냥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력시키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목사들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에게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조각조각 찢겨져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왜 읽는지 몰라. 왜 읽는지 모르면은 이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어떤 그 무술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들이 무술을 배우고 싶은데 아무리 가서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안 가르쳐 준대요. 아버지가 그러면 너가 이 물통을 가서 물을 떠와라 그러는데 물통에 보니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거예요. 못 사이즈.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저 3마일, 4마일 있는 데서 웅덩이에 떠서 그거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력 운동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물통을 담아서 바켓을 구멍 똥똥 뚫린 그 바켓을 가지고 저 멀리 가서 들고 오는데 물이 담아지나? 안 담아지는 거예요. 술술술 다 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떠와라 그러니까 이거 빨리 달리기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또 가서 물을 담아서 또 오니까 줄잘 다 새. 아무리 뛰어도. 세 번째 하니까 기진맥진해서 이거 뭐하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양동이 봐라 깨끗해졌네. 그랬대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 허무하죠. 운동하려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뭘 시키는 게 아니라 양동이 깨끗이 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도 구멍난 양동이처럼 줄줄줄 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그 예를 들라고 지금 그 중국 아버지를 예를 든 거야. 우리는 구멍 뚫린 양동이처럼 말씀 들으면 줄줄줄줄 다 새. 레위기가 뭔지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새요. 지난주 설교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 작년에 한 거 기억하는 사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살아서 활력이 있고 예리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못된 버릇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들 정신이 복잡하고 자꾸만 뭘 이해하려고 그러지, 너무 이해하려고 그러지는 마. 아니 근데 경험상 얘기해 주는 거야. 너무 이해하려고 이해 안 돼. 원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읽어. 목사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그냥 들어. 그냥 계속 들으면 돼.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설교 두세 번 듣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두세 번 들으니까 내가 삶이 달라졌어요.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기도도 못해서 그냥 맨날 전철 타고 하다가 그냥 맨날 듣기만 했는데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이제 살 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라는 것은 이태진이가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비록 설명은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능력이 없는 거야. 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깨끗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들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차 탈 때도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듣고 읽고 말씀을 그냥 하세요. 뭐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 테니까. 모르면 뭐 나중에 찾아보면 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을 깨끗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듣고 읽고 받아들이고 복음성가도요. 돌아와요 부산하에 그런 거 듣지 마시고 찬송가 복음성가를 자주 들으세요. 디모데후서 3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됐다, 숨결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때 교육이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뭐가 된다?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하게 하고 의가 되고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뭐라도 괜찮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몸이 약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거를 머릿속에 다운로드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와 디스크와 목뼈와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기 피를 주시고 자기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을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여러분들이 입을 담아서 매이면 매이는 거예요. 악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어 놓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고 예리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 죽으면 되지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금도 내가 살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크신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 살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을 때도 하나님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입을 선포하세요. 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가지고 삶의 적용을 여기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열어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복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누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렇게 시험하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렐렐렐 샤샤샤샤 하고 물리치겠죠. 그렇죠? 예수의 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신명기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조차도 뭐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영적 전쟁 내가 다 알지. 내가 왕이다. 야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누군 줄 알지?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아들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셔서 3번 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는 것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말씀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 푹 놓으시고 주님도 마귀를 이길 때 자기 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만 가지고 사용했어요? 말씀만 가지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셨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요거 읽고 간증한 게 한 다음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잠언 4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키를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렇죠? 뭘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 말 듣고 뭐라 그래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눈 주면 안 돼. 마음 주면 안 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위아래 보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뭘로 지키라고 여기서는 써 있어요.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는데 말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내 말에 주의하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된다? 생명이 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리라. 아멘. 병을 치료하라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물론 약도 먹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약 먹는 거 아무리 약을 먹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얻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건강을 줄 것이며 인도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라. 말씀이 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사단이 어떻게 해요?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반대되는 일만 보여줘요. 내가 회복하리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러면 구원받지 않을 것만 막 보여줘요. 사단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말래요. 마음을 지키래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지키시래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고 운동력 있게 하고 여러분들 영혼과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많이 눌려 자랐거든요. 부모로부터 그런 눌려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서 제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자신에게 집중한 나머지 어렸을 때도 그 주위에 있는 어른분들이 그래요. 교회 앞에 서서 입도 다물고 이러고 계속 서 있었대요. 제가 애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축 늘어져서 근데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뭐를 해도 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러는 행동을 하구나. 저기서 누가 웃어도 저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복잡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게 나에게는 그게 진짜였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도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그거를요 정말 눈물로 붙들었어요. 눈물로 붙들었어요. 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고 아직도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아직도 내 느낌상에는 뭔가 막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내 육체적으로나 내 마음적으로는요 세상 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은 장애아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제가 36살에 35살인가 결혼했습니다. 오늘 저녁 못 먹겠다. 왜냐면요 그렇게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말도 못 하는데 사람하고 대화도 못하는 어떻게 결혼하고 자식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는 되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너는 이상하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넌 참 이상하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뭐 어머니가 뭐 나쁜 분인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내가 오직 붙든 거 하나님의 말씀 많이 붙든 것도 아니고 이해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섭리 구원 하나도 몰랐어요. 붙든 거 뭐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하나 그 말씀을 하나 붙들고 3개월을 살고 1년을 살고 거의 3년을 살았어요. 영적으로 막 눈에 보였거든요. 막 귀신이 나타나서 뭐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있었어요. 환청환상이 보이는 거죠. 자꾸만 신경 쓰다 보면요. 그게 환상하고 환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서 정신적인 분열 상태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정신병자리 가서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다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내가 오직 붙잡을 건 진짜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붙들었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뭐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에요. 붙든 것도 뭐 성경 구절을 딱 하나 붙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셨어요. 그래 이런 증거가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한 말씀에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졌더니 제가 이렇게 애도 4명 뽑고 할렐루야 개척도 하고 큰 교회도 한 번씩 해보고 하나님께서 개척도 하게 하시고 영혼도 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고 운동력 있고 모든 관절과 골수를 째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 능력 내가 예리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들 예리하는 거 그만하세요. 말씀으로 그만 예리하세요. 운동력 있는 거 내가 잘했는데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뭐가 살린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아까 얘기했죠. 많이 들어도 줄이줄이 다 새요.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뭐를 붙들고 있습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나가세요.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하면 여러분들 정결케 할 것이고 여러분 모든 죄에서 끊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하면서 그냥 계속 외치세요. 나는 의인이라고 외치시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외치시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하셨다고 외치세요. 여러분들 육체에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아버지 피로 씻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아버지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아버지 교회라는 아버지 저를 참 찾아오시기 위해서 아버지 자신의 몸을 주셔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석에 흙이 묻어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말씀으로 씻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말씀을 가지고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활동력 있고 운동력 있고 살게 하고 하나님 모든 죄를 뽑아내버리고 쪼개버리고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손 들고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